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1절로 17절 말씀으로 다 같이 방송에 맞춰서 독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아멘.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좌우에 있는 또 앞뒤에 있는 전우들과 같이 우리 반갑게 샬롬으로 인사합시다. 샬롬. 예, 샬롬. 예. 어제와 오늘 이제 휴무에 이어서 내일까지 대체 공휴일이라 뭐 좋은 것 같습니다. 설 연휴가 지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3일 동안 이렇게 쉴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제가 겨울철에 여러분들 늘 감기 조심해라, 옷 따뜻하게 입고 다녀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지금 조금 목소리나 상태가 좋지 않은 거를 여러분들이 잘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나도 저렇게 감기 걸리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다짐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 말씀 인용 구절이 많아서 제가 PPT에 말씀을 다 담아왔어요. 우리 함께 보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에 앞서 먼저 중요한 한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인데요. 그는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외치고 다녔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은 평소 행색도 초라하고 또 하고 다니는 행동도 좀 이상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다녔지만, 그런 요한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그는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다라고 구약시대에 이미 이사야서나 말라기서와 같은 선지서들의 그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될 거다라는 것이 예언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는 신약시대에 세례 요한이 등장할 것을 다음과 같이 예언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말라기 선지자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지금 말라기서 4장 5절에 기록한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약 400여 년간은 이제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다가
400여 년 만에 등장한 이제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준비시키고 보내신 이유는 바로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회개해야만 하는가?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한 사람에게는 천국이 가까이 오는 것이 기쁜 소식이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겠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와 같이 외치고 다니던 어느 날, 당시 유대의 정치적 지도자, 또 종교적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요한은 이렇게 반응하죠. 마태복음 3장 7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예.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당시 자기들이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여기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종교적인 어떤 지식과 또 행동들을 철저하게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구원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들을 향해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며 심한 욕을 퍼붓고 있었던 거죠.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나쁜 행동이나 나쁜 생각 이런 것들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또 나의 인생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았던 것,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이런 것들에 대한 죄가 가장 큰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진정한 신앙인이 되는 것인데, 그 진실된 신앙인의 삶,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은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으로서의 삶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이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강해설교 6번째 시간으로서 본문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도 세례 받으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교 제목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도 세례 받으셨습니다. 한 번 더 시작! 예수님도 세례 받으셨습니다. 네. 제가 목소리가 점점 볼륨이 점점 줄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라도 좀 크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례 요한이 성경에 등장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모습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그에 앞서 등장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이처럼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 자기의 위치를
망각하지 않고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다 라는 거죠. 왜냐? 그들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 세례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세례를 받죠. 이 물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 세례는 세례 요한이 줄 수 있지만 성령과 불 세례는 세례 요한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실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실 것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처럼 자기가 베푸는 물 세례는 완전하지 않은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물 세례는 내 뒤에 오실 이 예수께서 베푸실 참 세례, 성령 세례, 불 세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저를 비롯한 많은 목사님들이 베푸는 이 물 세례는 성도를 회개로 이끄는 회개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참 세례, 성령 세례, 불 세례는 구원과 심판을 이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 세례는 회개를 이끄는 것, 성령 세례, 불 세례는 구원과 심판으로 이끄는 것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참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여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라고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대목에서 물세례는 우리가 많이 보기도 했고 받기도 해서 알겠죠. 근데 성령 세례와 불 세례란 도대체 무엇인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성령과 불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령, 불. 성령은 우리들의 마음을 고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좀 어렵죠? 자,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회복해 해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에스겔서 36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성령이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성령이죠,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 세례. 또 불은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암시합니다.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 말라기서 3장 2절에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금을 연단, 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불로 태워버려야 됩니다. 또 표백, 우리가 빨래할 때 표백제 쓴다 그러죠. 표백하는 자의 잿물. 그때는 표백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잿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즉 불은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세례 요한의 물 세례를 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회복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변화시켜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 불세례는 어떠한 신비적인 성령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대목에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혼란스러워 하는데, 성령 세례, 불세례라고 하니까 나는 뭐 그런 어떤 신비한 체험, 뭐 안수 받다가 쓰러지고 뭐 이런 걸 나는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럼 성령 세례 못 받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이 성령 세례, 불세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데, 성령 체험은 반드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 체험은 하나님께서 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믿을 녀석이야 라고 하셔서, 생각하셔서 꼭 성령 체험이 필요하다라고 여기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베푸셔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라도 좀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작은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성경책이 보급될 수 없는 지역, 공산주의 국가나 또는 이슬람권에서는 이런 성령 체험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물죠. 소위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진짜 그럴 수도 있고 거짓으로 쇼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분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주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지 못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주시는 것이 성령 체험이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 세례, 불세례는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체험이 성령 세례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도대체 나는, 내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고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성령 세례, 불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도대체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걸까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내 속에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게 되면 성경 말씀을 읽어야겠다라는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고, 또 그것이 어떤 부담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막 읽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막 하고 싶어져요. 또 성경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 읽다가 기도하다가 눈물이 막 흐르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도 꽤 있을 거예요. 바로 그것이 성령 세례, 불세례인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저 역시도 물세례는 교회에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받았어요. 그런데 그냥 뭐 그럭저럭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주일날에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오래 살다가 한 30대 초중반쯤에 주님을 뜨겁게 만났었습니다. 그 주님을 만났다라는 표현은 주님을 내가 실제로 눈으로 이렇게 만났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너무나 알고 싶어지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시다는데,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데 너무 예수님을 느끼고 싶고 경험하고 싶고 알고 싶어지는 거야. 그래서 성경이 막 읽고 싶어져서 맨날 며칠을 정말 몇 시간씩 성경 말씀을 읽다가 눈물 흘리고 또 기도하는데, 뭐 이게 기쁨의 눈물인지 뭐 같은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의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성령 세례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던 거죠. 그 후로 예수님께로만 저의 모든 인생을 향하여 달려간 결과 오늘날 같이 목사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세례, 물 세례를 받으면 모두 다 이렇게 목사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절대. 또 성령 세례, 물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모든 게 또 끝난 것도 아니에요. 제 대학 친구 중에는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자라서 외동아들로 자란 친구가 있습니다.
대학 시절 저와 그 친구와 또 몇몇 무리들이 굉장히 악동처럼 아주 심한 장난도 치고 사고도 많이 치고 했던 그 멤버들 중에 하나예요. 저 역시도 그랬고요. 제가 앞서 30대 초중반쯤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정말 중독처럼 이렇게 빠져있어 즐기던 술, 담배를 모두 끊자 이 친구는 저의 그러한 변화된 모습을 믿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한 게 아니라 믿지 못했어요. 저보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네가 그럴 놈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로부터 이제 세월이 흘러 지금부터 한 몇 년, 한 5, 6년 전, 4, 5년 전쯤에 어느 날 저에게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제가 술, 담배를 안 하니까 어울리기가 이제 점점 뜸해졌었죠. 가끔 안부만 묻고 살다가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자기가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들으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냐고 저한테 물어보려고 전화를 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설교 말씀 듣는데 속에 알 수 없는 기쁨의 눈물이 계속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주일 예배는 자기가 다 참석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 살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좋은데 지금 그 친구는 이제 몸과 마음이 좀 일치되지 않아서 마음은 교회 가야 되는데 라고 하는 거룩한 부담이 있지만 몸은 잘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도 제가 통화를 했는데 이 친구는 정말 알코올 중독이에요. 알코올 중독이 그냥 술을 많이 먹는 정도가 아니라 병이에요. 진짜 병. 그래서 그와 함께 정말 허구한 날 술만 같이 먹던 친구, 저한테도 친구죠. 다 같은 우리 대학 동기인데 그 친구는 수년 전에 간경화로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이 친구도 몸 상태가 오래 살기 어려울 정도로 뭐 시도 때도 없이 수없이 쓰러져서 병원 신세를 지곤 합니다. 근데 엊그저께 또 제 생각이 났다고 하면서 전화가 왔는데, 새해 인사차 전화가 왔는데 자기 이제 올해 들어와서 지금까지는 술을 안 먹고 끊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고 있니? 물어봤더니 그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올해부터 정말 이 친구가 술을 완전히 끊고 술에 취하지 않고 성령님께 취했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오랜 기다림의 때를 지나시고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다. 13절.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세례 요한은 앞서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 본인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답게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화들짝 놀라서 손사래를 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베푸는 물세례는 죄가 있는 인간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과정에서 죄를 씻는 의식이라고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이 물세례를 받으러 나한테 오신다니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물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오신 거죠. 인간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출생을 했다면 죄를 갖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기 때문에 처녀의 몸을 통해서 나오신 이유가 바로 죄가 없는 상태로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함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른 죄인들처럼, 다른 인간들처럼 물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세요.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네, 나에게 물세례를 베풀라. 왜냐? 우리가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좀 어려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구원의 원리, 구원의 진리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 죄인으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15절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세례를 받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제가 가끔 소개해드리고 있는 말씀 중에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 바로 그 말씀이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는 모습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모습을 비둘기의 모습으로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우리는 비둘기라고 하면 순결, 온유, 겸손 이런 거를 떠올리기 쉽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비둘기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즉 제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에 보면 소나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소나 양이 얼마나 비쌉니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돈이 없는 가난한 자들에게는 비둘기로 제물을
대체해서 드려도 된다라고 레위기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레위기 5장 7절입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복음서 곳곳에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할 때에 왜 그토록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는지가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이사야서 6장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오셨다라고 오실 것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모든 슬픈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님도 세례 받으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물 세례를 받으셨듯이 우리 또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각하고 회개하기 원한다면 아직 세례 안 받은 사람들은 꼭 세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 세례 받는 행위에 만족하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 세례도 함께 받아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성령 세례를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저는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백오교의 모든 장병들이 물 세례와 성령 세례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 세례 안 받은 형제들 중에, 용사들 중에 세례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군종병이나 간부님 또는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